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 인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참아야지. 내가 뭔가 내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지. 이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메노예요. 휘포라는 단어랑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휘포는 뭐냐? 어디 아래에 있다. 메노는 뭐냐면요, 머무르다, 거하다예요.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머무르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아래에 머무릅니다예요. 그래서 그 머무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연단은 무슨 단어죠? 금속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금속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예요. 그럼 뭐예요? 행위로 어떤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연단은 뭐냐면은 쏟아져 나오는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구나, 우리의 삶이 깨져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럼 고난은 그렇게 발견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 할 때 인내가 그 휘포메노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욥의 인내가 이제 나옵니다. 욥기를 보셨으면 욥이 인내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못 참고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욥의 인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욥의 인내라는 건 뭐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욥의 인내를 너네가 듣고 이어서 뭐가 나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대요. 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욥의 휘포메노, 그 인내, 그걸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인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욥의 인내에서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체를 보고 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끝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끝을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욥기도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이야기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지혜가 없는 말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42장에 가서 보시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 그래요. 이게 욥이 지금 주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실 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본인은 몰라요. 욥은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은 한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이후에 욥기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후에 계속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 구조상 요거는 무슨 동물을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진짜 뜻은 뭐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첫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빛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요한복음에 가면 누구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빛이 되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이걸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욥기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42장에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의 계획과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가 다 움직이는 거야, 이 말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욥이 아까 말했죠, 이제 당신의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 7절 8절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한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8절 가서 너희들은 어디로 가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해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해요. 그 세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 세 친구의 그 번제를 누가 드려요? 욥이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세요? 욥을 기쁘시게 받으세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결론이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거와 같아. 세 친구는 뭘로 점쳐져요? 율법주의자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정죄해요. 그럼 욥을 통해서는 누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읽었던 나는 의롭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욥의 고난이 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인데, 율법주의로 뭉쳐진,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은 이 인간보로 뭉쳐져 있는 세 친구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해가 전혀 안 돼. 이치에 맞지 않아.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들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당한 이 고난에 우리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오류였던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에 우리를 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요. 절대 대입할 수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인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인 거예요. 이 전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감정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생각을 대입하는 걸 좀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도 내가 당한 이 고난 뭘까?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고요. 마치 비련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걸 모르고 비방했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라고 비난했던 세 친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로 다시 오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건 결국 구약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사역,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어렴풋이 보여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 너네가 본 그것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 결과, 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거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욥기의 그 고난을, 욥의 고난을 내 고난, 사람의 고난으로 봤구나. 내 인생에서 대입해서 봤던 요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뭐였던 거예요? 내 죄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만큼 나한테 있구나.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다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넉넉히 덮는 거였어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더 이상 이 안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죽은 자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이, 제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뒤통수를 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구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해답이었구나, 더 이상 말씀을 적용하려 들거나 말씀 가운데서 인간적인 지혜로움을 찾거나 우리가 잘 되려는 어떠한 수고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다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아,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가 내 삶에 이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 엄청 했다고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 뭘 기뻐하실까부터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나한테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그 기준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 하나였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뭘 하든, 먹고 마시든 숨쉬든 예배 드리는 것까지 그 자체가 죄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갖고 있던 내 질문들, 내 말들이 해답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 질문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그 질문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욥한테 처음에 와서 따박따박 따지던 그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을 위한 제사마저도 자기들이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욥에게 가서 대신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오늘 야고보서와 욥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소망, 이것만이 우리 안에 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연단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남는 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